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저희가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김세윤 교수의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 그 서문인데요. 이 자료를 보내주시면서 복음이 가진 사회적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싶다고 하셨죠. 바로 오늘 저희와 함께 그 핵심을 제대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저자가 지금 우리가 복음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고 선언을 하는데 이 말이 대체 무슨 뜻인지 또 왜 유독 한국 교회의 그런 거대한 책임을 이야기하는지 그 지적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네, 이 자료가 정말 흥미로운 게요. 이걸 그냥 단순한 신앙 이야기로만 볼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의 거대한, 뭐랄까, 문명사적인 관점에서 종교의 역할을 분석하고 있어요. 저자가 풀어가는 방식도 아주 논리적입니다. 크게 세 단계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지금 세계 종교 지형이 얼마나 격렬하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걸 보여주고요. 둘째는 그 변화의 중심에 있는 다른 종교들의 본질을 아주 날카롭게 파헤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그 지점에서 기독교 복음의 진짜 역할, 특히 한국 교회의 사명이 뭔지를 딱 제시하는 구조입니다. 와, 듣기만 해도 스케일이 엄청나네요.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한번 볼까요? 저자가 목격했다는 그 새로운 시대의 풍경이요. 이야기가 저자의 굉장히 개인적인 경험에서 시작되더라고요. 1970년대에 유학했던 독일 튜빙엔에 1999년이니까 거의 25년 만에 다시 갔다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요? 맞아요. 도시의 풍경 자체가 그냥 완전히 바뀌어 있었던 거죠. 저자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게 히잡 같은 걸로 머리랑 얼굴을 가린 무슬림 여성들이 거리에 눈에 띄게 많아졌다는 거. 아, 25년 전에는 거의 없었던 모습이었겠네요? 네, 거의 볼 수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가 2년 전에 영국에서 봤던 더 큰 충격이랑 딱 오버랩되는 순간이었던 겁니다. 영국에서는 대체 뭘 봤길래 더 큰 충격이었을까요? 이게 정말 상징적인데요. 영국에서는요, 그 수많은 교회 건물들이 말 그대로 텅 비어버린 거예요. 텅 비어서요? 네, 그냥 창고나 박물관으로 쓰이거나 심지어는 이슬람 사원, 그러니까 모스크로 바뀌어버린 거죠. 아, 그 현장을 직접 본 겁니다. 한때 기독교 문명의 심장이었던 유럽이 급격히 탈기독교화되고 동시에 그 빈자리를 이슬람이 무서운 속도로 채워나가는 현실을 피부로 느낀 거죠. 이건 그냥 이민자가 좀 늘어나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저자는 이 현상의 원인을 어디서 찾고 있나요? 단순한 인구 이동은 아닐 것 같은데. 정확히 보셨어요. 저자는 이 현상 이면에 훨씬 더 폭발적인 어떤 정치적, 역사적 동력에 있다고 분석합니다. 그 시작점으로 1970년대 말 이란의 호메이니 혁명을 딱 꼽아요. 아, 호메이니 혁명이요. 네, 이 사건을 계기로 이슬람 원리주의가 되살아나면서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는 거죠. 거기에 국제 정세가 기름을 부은 거군요. 그렇죠. 특히 미국의 친이스라엘 정책, 여기에 대한 아랍권의 반발이 막 극에 달하면서 이게 테러 같은 극단적인 형태로 분출되기 시작했고요. 이런 정치적, 사회적 갈등이 오히려 이슬람 이민자들을 자신들의 그 종교적 정체성으로 더 강하게 뭉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 종교가 일종의 저항의 구심점이 되어버린 거네요. 네. 그러니까 유럽 사회에 하나의 거대한 영적 공백이 생겼는데 바로 그 순간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무장된 새로운 종교가 그 공간을 파고 들었다. 뭐 이런 분석인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저자가 이런 현상도 목격했다고 해요. 한 세대 이상 독일에 살면서 거의 세속화되었던 터키인 2세, 3세들까지 다시 독실한 무슬림이 되어서 모스크로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와, 유럽의 탈기독교화와 이슬람의 확산이 딱 맞물려 돌아가는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저자는 유럽에서 벌어지는 문명의 충돌을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기독교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이슬람이나 힌두교에 대해 굉장히 비판적인 시선을 던지더라고요. 특히 인권 문제에 주목하는 것 같아요. 네, 저자는 이 종교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굉장히 냉정하게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이슬람에 대해서는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을 가장 극단적인 예로 들면서도 다른 이슬람 국가들도 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종교의 이름으로 여성과 시민의 인권을 근본적으로 억압하는 구조는 본질적으로 같다고 주장을 해요. 힌두교에 대한 분석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1999년 인도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예로 들었는데 와, 이건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힌두교 광신자들이 호주 출신 기독교 선교사 가족이 자고 있던 차에 불을 질러서
선교사랑 어린 두 아들까지 모두 살해한 사건이었죠. 세상에. 근데 당시 인도의 집권당이 힌두 민족주의를 내세우는 정당이었기 때문에 이런 폭력 행위를 사실상 방관하거나 조장하는 분위기였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나오죠. 도대체 왜 신념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이렇게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가? 저자는 이 증오의 근원을 파고들다가 자신이 직접 인터뷰한 한 힌두교 광신도의 말에서 그 결정적인 답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계속되면 누가 우리의 논과 밭을 갈 것인가? 와, 그 한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하네요. 이건 신학이나 교리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네요. 그렇죠. 종교는 그냥 명분일 뿐이고 본질은 사회 경제적인 기득권을 지키려는 싸움이었다. 이 말이잖아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저자는 이 한마디에 힌두 민족주의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모든 이유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에서 가장 낮은 계층, 소위 불가촉 천민들은 수천 년간 지주 계급의 노예나 다름없는 삶을 살아왔거든요. 네. 그런데 기독교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냥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간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모든 인간은 신 앞에서 평등하다는 사상, 그리고 그를 가르쳐주는 교육, 기술을 배울 기회, 이런 걸 제공했죠. 그렇게 자존감을 찾고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뜬 사람들이 더 이상 노예처럼 살기를 거부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 지배 계층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온 그 시스템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엄청난 위협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기독교 복음은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위험한 사상이었군요. 반대로 억압받던 사람들에게는 말 그대로 해방의 복음이었고요. 맞습니다. 저자는 바로 이 해방이야말로 복음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선언했던 구절을 인용하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 종이나 자유인, 남자나 여자의 구분이 없다. 이 선언 말입니다. 아, 그 구절이요? 네. 이 구절이 당시 로마 사회에 얼마나 혁명적인 메시지였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그렇네요. 인종, 계급, 성별, 인류 역사를 관통하는 거의 모든 차별의 축을 그냥 다 무너뜨리는 선언이니까요. 그리고 저자는 이 추상적인 개념이 바로 우리 역사, 한국 근현대사에서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구체적인 예시로 보여주죠. 네. 첫 번째 예시가 바로 여성 해방입니다. 지금 세대는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불과 5, 60년 전만 해도 한국 여성들은 이름도 없이 그냥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로 불리면서 자유로운 외출조차 힘들었잖아요. 그랬죠. 저자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가 근본적으로는 모든 인간은 동등한 인격체라는 복음의 가르침 덕분이라고 단언합니다. 두 번째 예시도 아주 강력하죠. 신분차별 철폐. 양반과 상놈으로 나뉘었던 그 반상제도의 해체와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는 보편적 인권의식의 확산, 이 모든 것의 뿌리에 복음이 있었다는 주장이고요. 그렇죠.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는 곳에서는 언제나 사회적 약자와 억압받는 자들의 인권이 신장되는 역사가 반복되었다는 겁니다. 인도에서 힌두교 지배층이 기독교를 두려워했던 이유랑 조선의 양반들이 천주교를 박해했던 이유가 사실은 정확히 같았다는 통찰인 거죠. 자, 여기까지 듣고 보면 복음이 가진 그 해방의 능력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인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저자는 논의의 칼날을 자기 자신, 즉 한국 교회로 돌립니다. 이 부분이 정말 아프고 날카로운데요. 한때는 그런 해방의 역할을 했던 한국 교회가 지금은 그 본질에서 완전히 멀어졌다, 이렇게 말하죠. 네, 아주 통렬한 자기 비판이 시작됩니다. 저자는 오늘날 한국 교회가 복음을 여러 방식으로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해요. 첫째는 그 위대한 해방의 복음을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개인적인 내세 구원의 문제로 축소시켜버렸다는 겁니다. 혹은 이 땅에서 물질적인 복을 받는 기복신앙으로 변질시켰다는 지적도 하고요. 맞아요. 축복이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돈을 신으로 섬기는 만몬 우상 숭배, 이걸 교회가 조장해온 측면이 있다고까지 강하게 비판합니다. 사회적 정의나 약자에 대한 관심은 사라지고 오직 개인의 성공과 번영만을 비는 이기적인 신앙으로 전락했다는 거죠. 사회적 책임에 대한 비판도 빠지지 않더군요. 군사독재 시절에는 불의한 권력과 재력의 편에 서서 억압받는 사람들을 외면했고 심지어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지역 감정을 조장해서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키우는 데 일조하기도 했다. 이 지적은 정말 뼈아프게 들립니다.
여성 문제에 대한 비판은 이 글의 논리상 거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때 여성 해방에 앞장섰던 교회가 이제는 오히려 성경 구절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가부장적 리더십과 여성의 복종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마치 유교 도덕의 마지막 보루라도 된 것처럼요. 와, 그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한때 해방의 도구였던 게 이젠 억압의 도구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저자가 보기에 한국 교회가 복음이 가진 그 해방의 능력을 스스로 거세해버렸다 이런 셈이네요. 바로 그 표현을 씁니다. 스스로 거세했다. 그래서 복음이 왜곡될 때 해방 대신 억압을, 화해 대신 갈등을 낳는다는 저자의 경고가 정말 무겁게 다가오는 거죠. 이렇게 신랄한 비판으로 그냥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대안을 제시하나요? 여기서 마지막 반전이 나옵니다. 이 모든 비판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이제 역사적 책임이 한국 교회로 넘어왔다고 선언해요. 지난 수백 년간 기독교 문명의 주체였던 서구 교회가 이제 쇠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전 세계에 올바른 복음, 즉 해방과 정의의 복음을 전파해야 할 사명이 한국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서구 교회를 대신하는 역할이라니 정말 엄청난 사명을 부여하는군요. 그 근거는 뭔가요? 미국 교회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었고 그만큼의 영향력을 하나님께 부여받았으니 이제 그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붙어요. 그 조건이 뭘까요? 세계를 향한 책임을 다하기 전에 먼저 우리 안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곡된 기복신앙과 만몬 숭배를 바로잡고 한국 사회 안에서부터 사회적, 경제적 정의를 실현하고 남북의 화해와 통일을 이루는 사명, 이걸 먼저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먼저 우리 사회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라는 거군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의 평화, 즉 샬롬을 이루는 모델이 될 때 비로소 전 세계에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해방의 횃불을 들어올릴 자격이 생긴다, 이런 말이네요. 정확합니다. 밖으로 나가기 전에 안부터 바로 세우라는 아주 근본적인 요청인 셈이죠. 그래서 이 글은 한국교회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인 동시에 역설적으로는 그만큼 거대한 잠재력에 대한 기대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김세윤 교수의 서문을 통해 복음이라는 것이 한 개인의 삶을 넘어서 한 사회와 문명 전체를 뒤흔드는 해방의 능력을 가졌다는 걸 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복음이 왜곡될 때 얼마나 위험한 억압의 도구가 될 수 있는지도 함께 목격했죠. 네, 해방이냐, 억압이냐, 화해냐, 갈등이냐. 그 갈림길에서 교회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세상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극과 극으로 달라질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글이었습니다. 이 자료는 한국 교회에 대한 비판과 동시에 쇠퇴하는 서구 교회를 대신할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거대한 기대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이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당신께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저자가 말하는 그 해방의 복음이 오늘날 당신의 삶의 자리, 당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살아 움직인다면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종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